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 축복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먹는 문화는 정말로 중요한 문화입니다. 오죽했으면 밥 한번 먹자, 이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안 지킬 때도 있지만은 여하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환영이요, 친구요, 마음을 연다는 큰 표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목해야 될 사건인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의 사건은 일부 복음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마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5천 명이 먹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5천 명이라는 말이 부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또 다른 첨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어떻게 됐죠? 제해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의 비율도 누가 더 많죠? 여성들이 훨씬 많고, 이거는 아쉽게도 아쉬운 게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죠. 2000년 전에도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은 놀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세대에 재밌는 게 있으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상식적으로 남자가 5천 명이라면 거기에 배의 숫자가 함께 했을 거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는 그 당시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또는 어떤 성경에는 에르모스,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 엄청난 숫자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다 먹고 남을 정도로 큰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어떤 그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구약의 사건들의 몇 가지 사건들을 당장에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떤 우리의 삶에 대비시키듯이,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이 떡을 먹었다. 어떤 것이 생각나시죠? 제일 처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광야의 삶에 보면은 그 누구도 땅을 팠다든지 무슨 나무에 가서 뭘 떼왔다든지 어디서 뭘 이렇게 빌려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만나는 순수히 어디서 내린 거죠? 하늘로부터 내린 것입니다. 만나, 마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너무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의 사건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 역사의 한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는 와 있지 않는가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지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기적적인 어떤 그 배고픈 사람들을 빵으로 먹이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오신, 심의하게 구약에 그려졌던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그 실체가 와서 이제는 실체인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정확하게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구약 그 자체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전통이고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진정으로 오셔서 한 분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을 통해서 만나의 사건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이제 진정으로 바로 해석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왔는데, 이것을 주님이 오늘 완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과 44절에 이런 독특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차고 넘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서 이걸 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은 직접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의 이 만나의 사건은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인 게, 이게 하루 이틀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40년. 4년이요? 40년. 여러분 40년이면 한 인생의 한 평생을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하루도 빼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풍부한 공급하심과 축복과 생명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축복했다가 내일 축복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떠한 농사나 그 어떤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깊이 감지를 못해서 뿐이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지금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영적인 만나를 주어듯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내용을 봐도 이러한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먹고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은 이미 읽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이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또 부족하지 않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 12이라는 광주리를 12지파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친 해석은 우리가 너무 이 본문의 내용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여하간 이 12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지파가, 온 백성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질문은,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연약함을,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남아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이제 구약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베풉니다. 그때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오늘 5,000명을 먹이고 이 먹이는 모습과 너무 유사한 단어의 동일 언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최후의 만찬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우리가 다시 면밀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헬라 원어도 그렇지만 유사한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5,000명의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마치 구약의 만나의 사건에 출발해서 주님의 최후의 만찬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만찬까지 이끌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메시아닉 뱅퀴시란 말을 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큰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여기저기에, 특별히 이사야 25장 부분에 보면은 큰 먹고 마시는 잔치의 모습이 나오는, 이게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나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초청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세기의 초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을 통한 새로운 기원,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중요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 속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절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난에 임할 때, 닥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마치 영적인 육적인 광야에 외롭게 남겨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안락한 저 안식의 집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객사하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힘은 약해지는데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매서운 얼굴들은 너무나 나에게 무섭게 와닿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처럼 살을 애이는 듯한 때로는 그러한 추위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에 위협이 생기고 재정적인 위협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주님께서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오늘 당면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4장 13절과 14절에 이러한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만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모든 사람이 쫄쫄쫄 굶고 지금 병든 사람도 같이 와 있습니다. 혹시나 치료를 받을까. 밤이 되고 이제 먹을 거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빨리 동네로 보내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정말로 위험에 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들의 그 피폐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다니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한 설교를 하시네. 있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약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한번 잘 유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자주 쓰는 이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진실한 눈물 앞에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졌지만은 법정에서 눈물을 줄줄줄 흐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사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진심을 읽을 때는 동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눈물에 엄마의 기도에, 아버지의 기도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니카의 기도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가오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외로운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주님이 또 다른 발걸음을 옮기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김권사야, 김집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저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바닥을 쳤는데요? 이런 대답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역도 꽤 잘 됐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상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목동 중앙교회 주변인데요, 짬뽕, 짜장면 보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전혀 음식이 배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주님,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굶게 생겼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둡기 전에 빨리 마을로 보내서 뭔가 먹게 해주세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여기서 좀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 빨리 보내. 내가 그거 몰랐었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고요? 16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제자들이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면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배가 막 꼬르륵 꼬르륵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빨리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빨리 우리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가지 마. 너 있는 거 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의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늘 같이 다녔는데 저기 호주머니에 딴 주머니 차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주라. 호호.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거 정신세계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아침부터 말씀을 전해가지고 공허감에 약간 그 환상이 보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뉘앙스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뿐, 우리말에 아주 해석을 잘했습니다. 뿐이니이다. 자, 여기에 제자들의 대답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전체 무리 숫자가 대충 얼마라고요?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배고픈 사람의 식사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5인분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도시락 양이에요. 그들이 다니고.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이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란 말이죠. 자, 이걸 용케 받아가지고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지금 얘기는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가서 먹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원망이 섞인, 주님 상식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한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뭘 더 달라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더 이상 이 정도 고통을 주셨으면 됐지, 왜 또 우리 가정에 이런 험난한 길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왜 우리 엄마입니까? 왜 우리 자식입니까? 주님,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 이것뿐만 보였는데, 주님은 이것이 5,000명을, 10,000명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란 정반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로 실패자요, 나고자라고 접근해 오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가진 것이 있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사에 보면은 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짐을 실어보니까 2트럭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만약 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축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광야의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이것이 물질이 되든 받은 달란트나 은사가 되든 너무 작다고, 불충분하다고 미리 겁을 먹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포와 그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머뭇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때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항상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탤런트가 없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원하게 봉사해 본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효도했던 경험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자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큰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장 18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누가 자기가 다 가졌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서부터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대로 이 모습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면 더 큰 것으로 모든 사람이 먹일 수 있는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걸 가져와서 네가 기적을 베풀어서 나눠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고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모든 에너지와 지침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우리 주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주님께서 네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 많은 10,000명 갖고 온 사람을 먹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이해는 잘 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그것을 축사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먹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의 무언가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자에게 은사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언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권능을 가진 이 예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천억을 가진 것이 주님 앞에는 정말 종이장 한 장밖에 될 수,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00원 한 장을 가졌지만 이것이 수천억을 가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제가 돈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 그 이름의 권능을, 그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두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앞에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주님의 권능과 빛 앞에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